구약 성경 중에 또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셉 또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해석을 하려면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마스터 키가 있어서 딱딱 여는 것처럼 어떤 키를 열어도 다 열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빼버리면 안 굽는 찐빵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성경을 구약 또는 신약, 그래서 언약 약자를 쓰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걸 베이스에 놓지 않고 해석을 하면 3000% 가는 거죠. 두 번째 말하면 구약 성경일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이삭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모양으로 상징과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예표, 상징, 그걸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어떤 교훈이나 어떤 복받는 수단이나 지켜야 할 법이나 교리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은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세기 첫째 날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상징적이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형상도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냥 법으로 있었고 교리로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걸로만 있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결과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레마임이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화를 그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뭐 흥미 위주로 이렇게 만든 영화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들은 뭐가 줄거리가 탄탄하고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보면은 감독이 진짜 말하는 바 상징적인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낸 사람이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로 그냥 재밌었다, 뭐 누구도 이쁘더라, 장면이 좀 멋있더라 이렇게 보면은 수가 거달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늦둥이야, 늦둥이. 요셉이 늦둥이요, 베냐민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11번째, 12번째. 이 늦둥이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천방직주 늦둥이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늦둥이한테만 좋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렇죠? 일은 안 하고 고자질만 하니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형들이 불만이 있고 어떻게든 이놈을 혼내주자 괘씸죄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영화만 본 거예요. 그 작가가 의도하는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고
다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가 계속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게 구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잘 이끌어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 방송을 잠깐 들으니까 동안교회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 사모님이 죽을 고비를 3번 병원에 실려갔대요. 3번 다 하나님을 살아났대. 근데 3번째 살아나서 한 말이 그다음부터 성경을 계속 읽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성경을 뜬금없이 읽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훌륭하신 사모님인데도 그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나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의미를 모르면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종교인들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본문도 이렇게 잘 보면 그냥 요셉의 꿈의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의 대명사잖아요. 요셉은 꿈의 대명사예요. 비전의 대명사입니다. 비전의 사람을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오해해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된다. 그리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 꿈대로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막 그런 말을 하죠. 젊은이들이여 꿈을 꿔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쪽과 성경 본문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리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박살내버리는 그 이야기예요. 야곱의 꿈이 있었죠. 야곱의 꿈대로 됐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꿈을 박살내고 우리의 비전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겨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본문으로 가보면 2절 앞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쭉 읽고 가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 앞에 에서의 족보도 공부했고 야곱의 족보도 했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하나님 하신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그 자손인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봅시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또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서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에게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서부터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29절에 보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을 굴복하리라. 그런데 야곱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말이에요.
에서가 굴복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야곱에게서 성취될 것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하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또 그 축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래서 야곱이 너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도 요셉에게도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그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점진적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뭐예요? 왕이 갖고 있는 그 뭡니까? 지팡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왕관 같은 거. 규가 너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누구한테 복종합니까? 그 야곱 마지막에 성취가 누구한테 돼요?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잖아요. 실로라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실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에서 요셉으로 와서 마지막에 그 실로가 오셔서 실로란 인물이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실로가 오시면 만민이 그분께 복종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한 축복의 내용들은 그 당대에 조금씩 이루어졌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실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두가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은 야곱의 것도 아니고 요셉의 것도 아니고 그러겠죠? 요셉의 것도 아니고 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빼먹으면 성경은 3,000%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은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요셉은 육적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육적 장자의. 그러면 영적 장자는 누구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유다족 속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육적 장자로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거고 영적 장자의 축복은 유다 족속이 받아서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한테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그 후손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더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잖아요.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야곱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쭉 오면서 결국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말미암아 모두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에게 모두가 굴복하리라 복종하리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이 언약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냈다기보다도 모형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형들한테 그 20냥이 팔리죠. 그러죠. 팔리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환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고 이런 모형과 수용당한 삶을 똑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림으로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꾼 뒤에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꾼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절치부심했다거나 와신상담으로 그 꿈을 붙들고 막 이루어주세요 하고 막 그랬다거나 그 꿈이 이루어졌다거나 그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잘 꾸잖아요. 그러니까 잘 꿈을 분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먹어 버린다고. 요셉처럼. 그 꿈이 막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 꿈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로 딱 주지 그걸 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시지는 않아요. 요셉도 보면은 그 꿈을 꾸는데고 막 내가 이 꿈 때문에 이걸 이루어 주실 거니까 참아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뒤로. 근데 요셉이 언제 그걸 생각하냐면 42장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으니라. 이제 77명인가 70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갖고 요셉이 알잖아 자기 형인지. 그렇죠? 그러면서 너 정탐을 하지 않았어? 막 그러면서 이제 내심 막 뒤에 가서 울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여기에 보면 그때 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했다? 꿈을 위해 살진 않았어요. 꿈을 위해 살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 꿈이 뭔 꿈인지 모르는지 기분만 좋았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꿈을 그들에게 대한 꿈을 생각하고 그들이 다 볕다니 절하고 해와별과 다리 절했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생각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자카르인데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낸 거야 아니라 잊어버리고 그냥 삶에 충실히 살았어요. 예? 척박한 삶을 살았잖아요. 맨날 투옥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 버림받고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죠. 이제 3절로 보면은 자, 이제 어떻게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주 모르죠? 색동저고리 같은 꽃갈콜 막 이런 좋은 걸 입었다 그런 의미 아니고 이 채색옷이 상징하는 것은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이다라는 상징적인 옷이에요. 그 옷이 긴 옷이라고 막 주석에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이 입는 팔을 덮는 긴 옷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에요. 그런데 루벤의 나이가 큰아들이 루벤 아닙니까? 그 나이가 26이에요. 네. 그런데 요셉이 왜 맏아들의 장자권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11번째 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을까요? 원래 루벤에게 줘야 되는데, 예? 그것은요, 그 루벤이 무슨 짓을 하죠? 예, 대상 5장을 역대상 5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문을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그 자손 에브라임에게 돌아갔으니 그렇죠. 예. 야곱의 첩하고 그러잖아요. 통관을 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장자권을 야곱이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에게 그 장자권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17살인데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과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이 5이에요. 레아에서 나온 아들이 5이고 또 첩에서 나온 아들이 4명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들이 있어 9명인데 이제 라헬에서 나오는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에게 장자권을 딱 줘버립니다. 장자권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 그렇게 나오죠. 네. 늦둥이 요셉이 형을 고자질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단순 고자질이 아니에요. 단순 고자질이 아닙니다. 네. 요셉이 지금 입는 옷은 무슨 입이 뭐예요? 장자권. 네. 상사권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장자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옷을 입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요.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으로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 죽어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막 범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막 율법을 어겼다, 뭘 잘못 가르쳐서 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형제간의 암투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영화의 장면이고 성경에 기록하는 저자는 그걸 상징적으로 신약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해가 갔을까요?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이 재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원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고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맏아들 요셉에게 절하고 그 꿈,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보여주는데 인간들은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 그래서 무고한 순환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치리자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그런 형제들을 아사 직전에 살려냅니다. 그렇죠? 네, 직전에 살려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사 직전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서 구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삶하고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엄청 겁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잘 보호주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를 할 것이다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자,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그 자녀들을 기리고 보호하겠다.
약속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 메시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과 그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쭉 공부를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쭉 보면요, 창세기는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범죄, 엄청난 범죄죠, 그렇죠? 총체적 난국이고 총체적 범죄죠.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시대의 죄가 어떻게 세상에 꽉 찼다 그랬잖아요. 홍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 어떤 존재로 등장합니까? 그들의 실수가 반복되고 꾀를 내고 야곱처럼 그런 것들이 폭로되었죠.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순환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고 뭐 인생의 스토리 같지만요, 그렇게 봐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막 감동되고 막 그렇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막 이런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쭉 설명해 놓으시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었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이렇게 구원 안 했으면 어떤 일을 당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할 것이며, 그래서 복음을 쭉 그림처럼 쉽게 영화처럼 자막까지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해가 깊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 뜻 좀 이뤄주세요. 내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모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을 다하고 다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뜻도 몰랐고 성경을 너무 몰랐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요셉의 삶을 고스란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해서 삽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수혜받는 우리 또한 요셉과 예수의 삶을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즉슨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삶을 싫어하죠. 그렇게 살기를 않고 그냥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죄에서 용서해 줄게. 그런데 죄가 뭔지 몰라. 죄의 그 결과가 뭔지를 몰라. 죄의 그 수확함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 그냥 죄에서 나쁜 거야.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에서 구원받았어. 그렇다고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 죄악의 그 추악함과 더러움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고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들로 오는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언약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삶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우리의 꿈은 박살나고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잠언 16장 1절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직역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서도 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허락하지 않아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라는 그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때로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여정 속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일을 하고 유혹을 뿌리치다가 어떻게 해요? 투옥이 되잖아요. 투옥에 돼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일했죠. 그래서 감옥에서 일할 때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제 꿈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가서 너를 꺼내줄게. 그런데 13년 동안 침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뭔 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정도 그 기간을 자기의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억울하면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시간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가겠다. 그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을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기절했을 걸. 그죠? 내가 왜 이런데 교회를 다녔나 못 다녔나 막 그렇게 했을 수는 않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기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그 말은요, 레페시포 바르젤인 이 히브리 말은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쟁이에 뚫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을 살고 마지막에 요셉이 뭘 합니까? 유언합니까?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해라?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갖고 가라 그러죠? 그 언약을 믿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새꼬쟁이로 내 영혼이 뚫리는 삶을 삽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 너무 교만해가지고 나 5년 동안 코로나19를 그리고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딱 한 그 다음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거예요. 어젯밤인가? 그젯밤은 진짜 새꼬쟁이로 나 기침이 얼마나 나오든지 죽는 줄 알았어요. 참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몸이 아파도 고통인데 이 영혼이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워요.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예요? 감옥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서 있는데 형통한 거예요. 네? 만사 형통이라니까. 범사가 형통했대. 그런데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감옥에 가 있든지, 그죠? 밖에 나와 있든지, 뭔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뭐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예, 주위의 사람들이,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문제도 안 생기고, 뭐 복을 받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인생사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저처럼 이렇게 장담하다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감기에 걸리고,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뒤쫓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막 끌고 가면 위험해요. 우리는 그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성경에 빗대어 아 이렇구나라고 아는 거지, 우리가 앞서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막 앞서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 오해를 받든, 그죠? 막 그렇게 욕을 먹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안 받든,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꿈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전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꿈을 부신다니까? 근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안 이루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건 결국 뭐예요? 영혼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언약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신 분이라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죠? 믿음으로 만든다면 그게 형통입니다. 질병이 와가지고 막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게 바로 만사형통인 거예요.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아마 그러고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근데 분별을 못해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면서 아,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야? 이거 깨달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형통이에요. 자,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2절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멀리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시험이 와요.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더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았구나. 그렇게 나의 꿈을 알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형통이에요. 형통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함과 성경적 형통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합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딱 묶어놓은 것을 여러분의 역사라고 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모든 것이 모든 작은 일들이 모이고 큰 일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은 70평생의 역사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역사를 새로 써야 돼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그 역사를 내가 이루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우리는 새 역사를 써야 돼요. 그 새 역사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믿음으로만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려면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 지금을 분석하고 옥에 갇혔지만 그거 형통함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영원히 새꼬인청에 찌르는 고통이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원리들을 알아서 그게 진리가 되면 믿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새 역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역사가 찬란히 빛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믿음으로 인생의 열매를 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히브리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새 역사를 써서 믿음의 역사의 그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